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종려나무가지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겸손의 왕이신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오늘 시간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이 종려주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떠한 고난을 참으시고 어떠한 수치를 참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게 하시고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멀리 떠나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가깝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낮은 마음을 보시는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지쳐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너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더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낮은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는 그 영광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더러워진 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주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정결케 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한 채 오늘 이 예배에 나아갈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내가 씻겨지지 않는 나의 마음속에 더러운 정욕들과 죄악들을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세상으로 인하여서 자유롭지 못한 나의 마음, 정욕으로 인하여 자유롭지 못한 나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그 주님의 고난의 길을 우리도 걷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발걸음을 우리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종료주의를 지나 고난주 주간을 또 맞으며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그 소망과 부활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주님의 보혈,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시간 다같이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 아버지 그 능력 있는 보혈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십자가, 주님 나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 아버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프신 걸음, 그 고통의 걸음을 걸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 우리의 더러워진 삶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 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에 시선 쏠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이끄시는 주님의 보혈,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이 우리의 구원의 생명의 면류관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경주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종려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갈보리 상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차영주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차고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게 하시고 귀한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 욕망을 따라 살았던 저희의 부끄러움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닌 저희의 생각과 선택으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불순종, 교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내일 월요일부터 드려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각 선교회별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주시어 밝은 빛을 비추는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 지진과 자연재해, 차별과 분열, 수많은 문제에 둘러싸여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입술의 열매로 도와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점점 약해지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타협하거나 계산하는 신앙인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보고 전진하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상처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기울여 주시어 한 분 한 분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은혜의 생수를 흠족히 마실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받은 사명과 직분을 따라 협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웃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시며 이웃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심에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저희를 위하여 준비하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도 함께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종려 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우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종려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안내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은 종려 주일로 드리고 있고 우리 고난 주간 특세가 4월 3일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우리 교회 분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매일마다 우리 각 성교회들이 주관해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까지 여러분 그 담당자들 보고가 안 된 부분들은 오늘까지 여러분 사역자 리더 모임 톡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고난주간을 통해서 금식하고 있는 분들이 또 계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 때는 더더욱이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끼에 최소한 한 끼씩 작정하면서 우리 좀 기도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더 은혜로운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4월 7일 금요일에는 저녁 8시에 성금요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금요 예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고 돌아가신 날입니다. 우리도 주변의 지인들이 돌아가시면 여러분 찾아뵙죠. 우리 주님이 소천하신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날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성금요 예배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이 날을 함께 성찬으로 또 기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 부활 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 주일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연합으로 10시 50분 분당에서 드리겠습니다. 1부 예배 없이 2부 예배 연합으로 드리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부활절을 위해서 각 기관의 은혜로운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참과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 양육 모임은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그리고 부활주일 여러 가지 발표 특송 준비 성도들끼리 좀 기관별로 모여가지고 그냥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친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무엇보다 또 함께 기도로 좀 준비하면서 우리가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예배 후에 점심 이후에 함께 성교회별로 모여서 기관별로 모여서 은혜의 시간들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8일 우리 토요일에는 남성교회 대청소 그리고 여성교회는 식사 준비 열정과 새벽잇을 우리 청년 청소년 교회는 달걀 포장 봉사하는 일들을 이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봄가정 사업장 대신방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에는 대신방을 쉽니다. 그러나 한 군데 미리 말씀한 곳이 있어서 그곳은 진행을 하고 4월 10일 이후부터 또 시작이 되니까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이번 주 중에 신청하시되 4월 10일 다음 주간 월요일부터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이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로 전송된 우리 온라인 신방 조사에 답변해 주시고 제출을 눌러서 클릭해 주시면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면 여러분에게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예배 청지기 우리 신민재 집사님이 2부 예배 그리고 청소와 식사는 연합청소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입주 예배 우리 한정배 집사님, 우리 유경미 집사님 가정이 입주 예배를 4월 1일 오늘입니다. 우리 저녁 5시에 드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4시 20분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또 오시고 싶고 축복하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오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또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그렇게 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환우들의 건강과 그리고 영적 회복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송을 우리 최경희 권사님이 오늘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갈보리의 노래, 우리 종려주일에 맞춰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한 부분을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또 신앙송을 전해줄 때 그 신앙송 하나하나의 메시지와 가사에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앞으로 나올 때 한번 박수를 한번 우리 좀 축복하면서 모시면 좋겠습니다. 갈보리의 노래 박두진. 마지막 내려덮는 바위 같은 어둠을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가 있었는가? 뜸을 같은 치욕을, 불붙는 분노를, 애어내는 피해를, 물새 같은 고독을 어떻게 당신은 견딜 수가 있었는가? 꽝꽝 저 못을 받고 창끝으로 겨누고 채찍질에 때리고 입 맞추어 배반하고 메어달아 죽이려는 어떻게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강할 수가 있었는가? 파도같이 밀려오는 승리의 욕망을 어떻게 당신은 버릴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패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약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이길 수가 있었는가? 방울방울 땅에 젖는 스스로의 혈적으로 어떻게 만민들이 살아날 줄을 알았는가? 어떻게 스스로가 신인 줄을 믿었는가? 커다랗게 벌려진 당신의 두 팔에 누구가 달려가 안길 줄을 알았는가?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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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스스로의 목숨을 스스로가 메어달아 어떻게 당신은 죽을 수가 있었는가? 신이여, 어떻게 당신은 인간일 수 있었는가? 인간이여, 어떻게 당신은 신일 수가 있었는가? 아, 방울방울 떨궈지는 핏방울은 잤는데 바람도 죽고 없고 마리아는 우는데 마리아는 우는데 인자여, 인자여, 마지막 쏟아지는
폭포 같은 빗줄기를 어떻게 당신은 주체할 수 있었는가? 예,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종료 주일에 맞아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우리 권사님의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귀한 신앙송을 해주셨습니다. 듣는 가운데 계속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에 지나가면서 가슴이 참 뭉클해지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주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오직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귀한 권사님의 축시, 이 신앙송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셨던 모든 핏방울의 은총을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함으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도 최경희 권사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늘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성경 봉독을 아직 안 했군요.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무엘상 우리 13장 8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426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우리 8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우리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을 할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장 8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앞뒤좌우로 여러분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반갑게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이런 한국 속담을 잘 알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급할수록 서두르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천천히 생각하면서 움직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런 뜻이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속담에 보면은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느리게 가면 건강하게 멀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이 속담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급한 것보다는 우리가 느리게 천천히 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많은 질병이 있지만 그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조급증이라고 합니다. 이 조급병. 그래서 우리가 리처드 포스트라는 미국의 영성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조급함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영적으로 백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아주 백해 무익한 것이 바로 이 조급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서서히 변하는 것보다 당장 빨리 변하는 것을 원합니다. 기업도 서서히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급변하게 성장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거룩한 영성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거룩한 영성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급하게 여러분 변화돼서 싸워지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은 다 인내와 기다림이 있고 그 하나님이 밟는 이 프로세스를 거쳐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성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셉,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금같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이 총리가 되기까지는 13년의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쓰기 위해서는 40년이라는 이 미디안 광야 속에서의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보내게 했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쓰시기 위해서는 이 모세의 이 시종으로서 40년을 또 기다리고 훈련하게 함으로써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 바로 오늘이라면 바로 그 이제 6일간의 모든 기간을 우리는 종려주일, 바로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30년의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서 그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실수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간에 이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무언가 빨리 뭔가 성취하고 이뤄내기보다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과 또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업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시대는 지나갔고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이스 제임스라는 이 사람은요, 책을 쓰게 되었죠. 그 사람의 책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우리 아까 이미지가 좀 먼저 떴습니다만은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것, 이런 책을 내기까지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오늘 많은 기업들이 이제 빨리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기업은 무엇보다도 이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법을 어기더라도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속도가 중요하지 우리에게 어떤 방법이냐,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논리이고 세상의 기업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는요,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우리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방법입니다. 방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를 보니까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 속도를 굉장히 중요했던 이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왕일까요?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이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속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언가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커다란 사건을 치고 말고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사울 왕은 자신의 왕자를 내려놔야만 되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때 무슨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늙어가고 그의 아들들이 또 동일하게 재판을 굳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제 사무엘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서 다른 나라들을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왕도 있고 다른 나라는 성벽도 높고 무기도 강하고 군대도 있고 계급제도도 있어서 너무나 강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세움받았던 왕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이라는 초대 왕입니다. 자, 오늘 사울 왕이 지금 첫 번째 전쟁을 지금 치르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영적인 교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조급함과 두려움을 버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을 앞둔 사울은요, 이 블레셋과 싸움을 앞두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게 큰 죄인 줄 여러분 모르십니까? 오늘 이 번제를 드릴 수 있고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서 하나님 방향과 하나님이 이 전쟁의 모든 성패를 묻는 것은요, 이 왕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사무엘 선지자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왕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것을 월권을 하게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권한을 월권하여서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의 사무엘이 기한이 되어서 오지 못해서 그가 번제와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해 보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이레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백성이 사울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백성이 사울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다가 이제는 사울에게서부터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뭉쳐 싸워도 이길까 말까 했는데 지금 백성들이 나로부터 떠나가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얼마나 지금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떠나가는 것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빨리 하나님께 묻고 빨리 어떻든 이 전쟁을 치르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의 조급함이 결국에는 사무엘을 월권하여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묻고자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줄 때마다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사울의 가장 큰 단점, 이 조급함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두려움을 이끌어오게 되어 있고, 이 두려움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도 자신의 두려움을 잠재우려고 했던 이 사울의 이 무지함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온전한 방향이 아니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든지 빨리 해결하려고 했던 이 사울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사무엘이 황당했을까요? 사무엘이 지칠해서 조금 늦게 왔습니다마는 이 모습을 보고요, 도대체 왕이시여 이게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사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13장 11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이 마치 신앙적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요, 철저하게 자기에게서 기인한 초조함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이 블레셋 군대들이 믹막스에 진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보니까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모였으면, 블레셋 군사들이 모였으면 오늘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니까 오늘 그 군대의 숫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원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아멘. 자, 오늘 이렇게 강력한 군대가 지금 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처럼 쌓여있는 것을 믹막스에 진치고 있는 모습을 누가 보았다고요? 바로 지금 사울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병거들을 보니까 3만의 6천의 모든 백성들이 바다의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사울이 느꼈던 이 초조함, 사울이 느꼈던 불안감, 이 두려움, 저들이 이제 나를 공격해서 결국에는 나의 생명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할까라는 이 두려움이 그 마음을 여러분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남았다고요?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600대 지금 군사만 3만 6천에 해변에 모래알처럼 백성들이 많은 것을 보니까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초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면서 점점점 그를 두려움에 이제 몰아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속도가 더 중요하겠구나,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가 더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월권을 하면서까지도 사무엘을 기다리고 사무엘을 오늘 인내하기보다 오직 하나님 앞에 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이 조급함과 두려움의 감정을 여러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처럼 우리가 경제가 힘들 때는 누구나 이 조급함과 두려움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생각처럼 되어지지 않고 우리 앞에 우리의 대적과 우리의 원수들, 내 앞에 쌓여있는 원수들이 정말로 너무나 거대한 이 블레셋 군사처럼 우리에게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 이 대적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항상 이 20일, 25일 월말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독촉장이 날라오고 고지서가 날라오고 요금이 날아가고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내 통장에서 잔고가 쑥쑥 흩어집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여러분 조급함과 불안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의 심정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서면서까지도 우리는 무언가 이 흩어짐을 막아보고자 여러분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도 흩어지는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아둥바둥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을 붙잡는 데에 더 급급한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 우리의 초조함, 이 불안감, 두려움.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게요. 조급함과 이 불안과 두려움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대답하지 마세요. 말해놓고 또 창피하면 안 되잖아, 틀리면. 예, 우리 일부 예배를 드렸던 우리 또 준 때는 또 컨닝을 해서, 예, 여러분, 두려움은요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 두려움이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조급함이 여러분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여러분 본능입니다. 본능. 예.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 조급함과 불안과 이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침범해버리고 우리를 삶을 덮어버리면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우리 삶의 적극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는 죄가 아닐진데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하여금 뭐예요? 우리를 포박하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견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에게 성경에 늘 자주 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 딱 입력해 보니까요, 두려움, 두렵다, 두려워하여,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요 518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을 하죠. 여러분,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전제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견인하고 죄에 빠질까 봐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덮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울의 두려움의 본질을요, 우리 한번 좀 더 깊게 한번 좀 파고 들어가 볼까요? 사울의 두려움, 이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죄를 견인할 수밖에 없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 볼트윈이라는 사람의 이 책에 보면요, 두려움, 그것은 내 안의 공포라는 책이 있는데 오늘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볼트윈 목사님은요,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사로잡아 버리고 우리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할 때는 어떤 단계냐?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온전함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초조함이 들고 불안함이 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결코 허물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조급하더라도, 우리가 불안하더라도, 두렵더라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묻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초조함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무언가 내 뜻과 내 방향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커다란 벽에 우리가 부딪힐 때 우리의 조급함과 두려움은요, 사실 이 문제와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의 관계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그 약속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고 오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정말 민막새진진 이 블레셋 군대처럼 거대하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의 평강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다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굿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예배는 굿이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굿이라는 게 GOOD일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걸까요? 예? 예? 이게 뭐예요? 미친 사람? 굿이죠, 굿. 예. 여러분, 예배는 굿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오늘 조급하고 굉장히 불안하고 이 두려운 마음의 해결 방법으로 지금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도 화목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울이 신앙의 힘으로 이겨 부르는 거 아니냐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 본질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신의 두려움과 mik막스에 진치 있는 블레셋 군사와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결국에는 뭐죠? 내 생명이 빼앗기고 내가 죽을까 봐, 결국에는 자신 안에 이 두려움을 잠식하기 위해서 그 조급함이 결국에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세상의 굿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즉, 화목제와 이 번제의 치초의 기인은 뭐냐? 사울의 초조함과 불안과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본질이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초조함과 우리의 갖고 있는 불안한 마음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그 예배의 본질이 아니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사람들은요, 예배를 이 굿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문화 속에 있고 그런 기복주의 신앙이 있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면 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내 안에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간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포커스가 누구에게 있죠? 나의 마음의 정서와 감정에 있나요?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곳에 여러분 예배의 포커스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교제와 연합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죠. 그런데 오늘 사울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울은 자신의 불안과 초조함을 어떻게 이것을 내가 막고 달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 대해서 빨리 승패를 볼 수 있을까? 그 조급함과 불안함과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예배를 드리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안녕과 생명, 그리고 자신의 보호, 자신의 두려움의 감정을 해소하는 것으로 예배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세상의 굿과 뭐가 여러분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굿하는 사람들이 왜 굿을 합니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1억을 주던 2억을 주던 굿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도 내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귀신 취급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배를 굿 취급하는 것과 여러분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포커스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불안함과 초조함과 우리의 모든 대적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능력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둘째고 나의 초조함과 불안감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 물론 우리는 언어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장난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과 본질을 보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일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내가 오늘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왔다. 여러분, 이건 본질이 아니죠. 중요한 일이 없으면 그러면 안 나오려고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우리의 불안함과 초조함과 이 두려움을 잠시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굿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굿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씩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준비하면서 아니면 뭘 준비하면서 뭘 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우리 최소한 쉴만한 물가교회 성도들이 되면 그것 때문에 예배 오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서울에 가면요 입시생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예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입시생 부모님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일까요? 아니에요. 수능생들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 고난주간 때는 안 와도요 수능생들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는요 처음 믿은 엄마들도 어디서 믿음이 생겼는지 막 달려나와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의 본질에 혹 내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내가 두려움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치 우리가 무당 찾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너 또 너 감정 해소하려고 하구나. 너 또 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감격이 아니라 너 또 너 문제 해결하려고, 너 평안을 누리려고 너 왔구나. 여러분 얼마나 그러면 주님이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수능생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인데 안 믿는 무교 신자들도 여러분 온다는 거 아십니까?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더 놀란 거 얘기해 줄게요. 불교 신자들도 와요. 불교 신자들도. 여러분 왜 올까요? 혹시 내가 믿는 부처님이 아니면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거기도 하나 이렇게 보험 들어오는 거예요. 보험. 하나님이 아니면 뭐 하나 걸리겠지. 알라가 걸리든 부처가 걸리든 하나님이 걸리든 이 셋 중에 뭐가 진짜 신은 신이겠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사람 많습니다. 불안하면요 교회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불안하면은요 미신도 믿고 굿도 하고 다 합니다. 왜? 그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싶어서.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바로 사울이 인식하고 있는 그 예배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 마음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러나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예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수능 특별 새벽기도회 40일만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어제 바퀴벌레 싹 숨어들듯이 싹 사라져요. 그게 이벤트의 특징이에요. 할 때는 왕창 모였다가 안 하면은 싹 사라지는 거. 내일 특세 앞두고 이 말하니까 되게 저도 마음이 참 불편하네요, 진짜.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여러분 그래도 특세의 기간만이라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예배는요 굿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또한 연합,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감격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참 종려주일입니다. 그렇죠? 종려주일인데 굉장히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벚꽃이 환하게 폈어요. 마음이 막 흔들릴 것 같아. 그렇죠? 오늘이 가장 피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는 비가 오면 진다고. 오늘 가장 이제 뭡니까? 이 벚꽃 보기 좋은 날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교회 성도들은요 벚꽃 보지 마시고 주님의 가시면류관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이 너무 작아요. 내일 특세를 예고하고 뭐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그래요. 뭐라고 하려고 합니다. 내일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여러분 내일 오실 때도 마음가짐을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보다 이거 한번 비우시고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포커스와 주님의 고난의 포커스, 내가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시원치 않는데 내일 불안한데요. 어쨌든 여러분 내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 또 모두가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 생명과 희망을 준비하는 그런 새벽이 되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주님과 또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로 인해서 정말 주시는 은혜, 정말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는 건 아니지만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신적인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경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경험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주 연속으로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까지 좀 이 찬양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은혜롭고 또 어떤 분이 이 찬양 한번 또 불렀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이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 떠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우리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은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 할렐루야. 우리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우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운명을 거는 자,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 한번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기보다 오늘 블레셋의 군사들을 보며 두려워 떨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운명을 걸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오늘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우리가 왜 초조합니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처한 모든 상황, 경제적, 여러가지 물질적, 여러가지 육신적 모든 영적인 어려움들,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없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이 되게 없어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거나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응답의 역사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인도하실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긍휼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할렐루야. 오늘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불안해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대면한 모든 대적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초조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모든 초조함과 하나님 불안함과 모든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철저히 내어 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써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노래하는 귀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일하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형편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속도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 머물러서 그 자리에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추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 포커스를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에 맞추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가길 원합니다. 그런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모든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올려드림이 마땅한 줄 알고, 오늘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십자가가 증거되어지므로 하나님 그들에게도 생명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되어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에 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줄 알고 우리 안에 조급함과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을 우리가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찾으시는 한 사람, 오늘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과 우리의 모든 공동체 그리고 몸된 교회 위에 온 세계 열방과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